주에는 우리 성령 강림 절이었습니다. 앞으로 한 3개월 동안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낼 텐데요. 오늘은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성령이 임하여 중생을 체험하는 존 웨슬리 회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누가 봐도 신앙의 거인이었습니다.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온 세계와 영적 삶에 많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영적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17세기, 18세기에 유럽 대륙을 피로 물들었던 봉건제도와 군주제도가 폐지되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또 계몽주의 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 서민들이 들고 일어나 이런 왕을 폐위하고 군주제를 폐지하는, 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는 유럽 대륙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복음주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지 않은 나라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영국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영국은 피를 흘리지 않고 성공적인 사회 변혁을 통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신사의 나라, 전 세계를 가장 주도하는 선진국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의 혁명을 막고 영국을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었던 인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과 싸워 이긴 인물, 오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긴 믿음의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는 진정으로 세상을 이긴 믿음의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지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바꿔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고 또 나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이 신앙의 거인이 되었을까? 어떻게 그가 세상을 뒤바꿔 놓는, 아니 목사님 한 사람이 무슨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걸 해냈다는 사실이죠. 그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머리와 가슴과 손이 균형 잡힌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머리는 명석하고 가슴은 뜨겁고 손은 부지런하고 열심인 신앙의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이 그 어떤 정치가보다도, 그 어떤 외교가보다도, 그 어떤 경제인보다도 강력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 한 사람이 뭘 그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데,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그 한 사람이 영국 사회를 뒤바꿔 놨다는 사실이에요.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를 바라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신앙의 위인은 없고 신앙의 괴물들만 많다. 독설을 퍼붓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쪽으로만 치우친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머리만 커져 있는 신앙인들, 손은 움직이지 않아요. 배운 건 많고 머리에 든 지식은 많은데 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슴은 냉랭해져 있다는 사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감정에만 치우쳐서 열광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단들 아닙니까? 막 열광주의에 빠져가지고. 작년에 이단들을 아주 그 속속들이 헤집어 놨던 그 넷플릭스의 유명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참 열광주의에, 참 감정에만 치우쳐서 그냥 세상의 가치관에만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빠졌다가 여러분 집단으로 생명을 잃고요,
노예 생활을 하고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가슴만 뜨거워져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실천이 턱없이 모자라 영양실조에 빠진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아니라 손가락질을 받는 비난의 또 조롱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은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초대교회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렇기에 소수이고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이에요. 7, 80년대에는 교회가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아직 발전되지 못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할이, 영향력이 점점 축소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사실은 세상에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비록 작은 소수이지만, 그리고 변변한 교회 건물 하나 없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사람, 손과 가슴과 머리가 균형 잡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바꿔서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신앙의 거인이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거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머리도 가슴도 손도 균형 잡혀서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 우리는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머리, 가슴, 손에 사람이 되고자 달려가야 될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고자 하는 열정이 자신과 가정,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을 바꾸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 가슴, 손 균형 잡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역사님에게 축복합시다. 머리, 가슴, 손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감리교인들이 본받아야 될,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고, 그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도 영향력 있는,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존 웨슬리 회심주의를 맞이해서 그가 보여줬던 균형 잡힌 신앙이란 무엇일까? 오늘 존 웨슬리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서 함께 균형 잡힌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머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머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가슴만 뜨겁고 머리가 비어 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우리 교회들이, 교회사를 보면 여러분 많은 부작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열정과 열심만 있지 이성이 작동하지 않거나 성서에, 성경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만 가질 때에 오히려 교회가 위험이 되고, 그런 성도들이 사회에 위험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성경의 깨달음이 없고 구원의 원리를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헨드리 크레머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영적 문맹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 현대교회의 근본 문제는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성서에 대한 이해가 없고 세상에 대한 상식적 태도조차 갖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는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대학의 강사로 남아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시킵니까? 그
그만큼 학식과 지식이, 특별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강사로 남아달라고 한 거예요. 그에게는 학창시절에 별명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한 책의 사람. 여기서 말하는 한 책은 뭘까요? 성경 말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책벌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철저하게 성서적 바탕에 근거했습니다. 그가 선포한 설교는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성경 중심, 본문 중심,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에 능력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오류에 빠진 게 뭐냐 하면 목적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성경 말씀 설교를 말씀에 근거한 설교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갖다 집어넣는 그러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의 오류로 빠지기 쉽다는 사실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기독교 고전을 읽는 것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회심 체험,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 수많은 은혜의 서적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가 1차적인 회심을 합니다. 대표적인 책이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잖아요. 이렇게 감리도인들이 신앙의 무지 상태에 머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슴만 뜨거운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이해가 있고 구원의 원리를 알고 말씀의 깊이를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균형 잡힌 성도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머리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머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첫 번째로 성경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의 골수까지도 쪼개는 능력이 있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깨달아 사는 사람들에게는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요, 말씀이 신앙생활을 신앙생활 되게 하는 능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말씀은 제쳐놓고 가슴만 뜨거워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며 신앙과 삶을 지도하는 권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라 그냥 자기만의 열심,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열심, 나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도 그 신앙생활의 근간이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상 종교도 다 얘기하는 복에 그친 기복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사상과 가치를 이기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머리의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균형 잡힌 신앙의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손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손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증거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난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확신하고 말을 해도 내 삶의 행동에 믿음이 있음에 대한 행위가 없으면 그 사람에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증거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나 혼자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할 뿐이지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내면화되고 믿음이 생활화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존 웨슬리가 손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옥스퍼드 시절부터 매일 생활에서 개인 영성을 훈련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서적을 읽으며 또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마음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천에도 힘을 쏟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 자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위로해야 됩니다. 감옥에 가서 죄수들을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교단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의 후예들이 나중에 감리교단을 만든 거지, 존 웨슬리 목사님은 끝까지 성공의 목사로 남았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속회를 세웠습니다. 네, 조원 일동에 오면 조원 일동 1속, 그 다음 우만동에 가면 우만속, 파리에 가면 파리속, 런던에 가면 런던속,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지 않고 초대교회가 가정교회였거든요. 속회였거든요. 작은 소그룹이었거든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속회를 만들었어요. 속회를 세웠어요. 그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교단을 만들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속회원들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반월중앙감리교회 목사님이세요.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 지금은 이제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는데 그 전에 목사님은 속회를 100회 속회를 만들었어요. 속회가 100개예요. 그런데 이 100개 속회가,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100개 속회가 한 속회가 한 나라씩 선교를 맡는 거예요. 속회 하나. 그러면 몇 개 나라를 선교하는 거예요? 100개 나라를 선교하는 거예요. 나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찌릿하더라고. 예. 100명의 선교사들을 속회가 담당하면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원금을 재정으로 넣지 아니하고 속회원금을 선교사들에게 보냅니다. 우리 교회 조원교회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속회가 뭐를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으로 훈련되면 나가서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속회는 교도소로 들어가고, 여기 속회는 병원으로 들어가고, 여기 속회는 고아원을 세우고, 여기 속회는 선교하고, 고아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했으며 몇몇 도시에는 가난한 아이들을 의료시설을 운영했는데, 당시에 여러분 의료의 지식이 아주 부족했어요. 특히 산업혁명 시대에는 길거리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냥 산업혁명에 어떻게든지 공장에서 물건 만들고 수출하고 돈 만들어내는 거에서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직장을 잃은 사람들 내팽개쳐서 여자들은 다 창녀로 술집으로 팔려가고, 그럴 때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의료시설, 고아원, 병원, 속회를 통해서 막 세우고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뭐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한 목사님이 의료 서적을 냈대요. 예. 저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란 분을 공부할 때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의료책까지 만들었는지. 존 웨슬리 목사님은 당시 첨예한 사회 문제였던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가는 곳마다 설교했어요. 영국이 어떻게 해서 컸냐, 당시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이후에는 바로 그들의 뛰어난 항해 기술을 가지고 아프리카 남미에 가서 노예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공장에다가 돌려가지고 엄청나게 물건들을 만들어가지고 부를 쌓았거든요.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러지 말죠. 노예제도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거라고 여러분 선포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마음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의 사람이 아니라 손이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실천의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감리교 2025년에도 속회공과를 집필하는 집필위원이 되었습니다. 3년째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속회배 때 여러분 들으시는 속회공과를 집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정말 어려운 주제예요. 한국 교회사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속회공과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를 정말 그 어느 학교 다닐 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감동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수한 신앙이었는지.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영향받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대거 들어옵니다. 당시 신의주와 황해도에서 여러분 상인이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요. 근데 거기에는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한말에 우리 한국인 목사님 안수받은 목회자도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인이니까 물건을 팔려고 한양까지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도 야, 우리도 세례받자, 우리가 예수를 알았으니 우리도 세례받자 하면서 보따리 짐을 지고 여러분 한 대여섯 명 되는 상인들이 세례받으려고 여기 한양에 있는 정동감리교회까지 온 거예요. 당시 거기 누가 있었느냐? 아펜젤러 선교사님 계셨어요. 와가지고 막 먼지로 뒤집어 쓴 상인들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으면서 선교사님 우리에게 세례를 좀 베풀어 주세요.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는 당신들 누구냐고. 아니 갑자기 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선교사님이 당황했어요. 세례 문답을 한 것도 아니고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정동교회를 다닌 것도 아닌데 갑자기 세례를 요청하니까. 그러다가 등이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보따리 짐을 좀 내려놓으라고 보따리 짐 내려놓으니까 등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통나무로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등에다가 묶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신의주에서 황해도에서 십자가를 메고 온 거야. 그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순수한 분들이 통나무 십자가를 등에다 지고 그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감동해서 눈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분들이 뭐 많이 배웠습니까? 나라는 일본에 찬탈돼가지고 뺏겨가지고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 그들은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한국교회사를 읽으면 막 눈물이 쏟아져. 강화에 종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되게 부자였던 것 같아요.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좀 많이 빌려줬네요. 당연히 돈이 많으니까 와서 돈 좀 빌려주십시오. 돈 좀 빌려주십시오. 주일날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너무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야. 그 말씀이 뭐였냐면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였는데 그게 뭐냐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예요. 예. 빚을 못 갚으니까 왕이 데려다가 야 너 왜 빚을 안 갚아?
돈이 없습니다. 안 되겠다. 법에 따라서 너희 아내, 자식들, 집안 모든 것들 다 팔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너는 감옥에서 이 평생 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 무릎을 꿇고 막 왕에게 막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국률의 마음으로 만달란트를 다 탕감해줘요. 만달란트가 뭐냐? 여러분, 금으로 62kg입니다. 이 사람이 평생 하루 품삯을 벌어서 안 쓰고 모으면 42만 년을 모아야 되는 돈이래요. 만달란트가.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화한 거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인 거죠. 근데 왕이 이걸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룰루랄라 하고 왔는데 보니까 친구가 100데나리온을 안 갚았네. 그러니까 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안 갚은 친구를 잡아다가 옥에다 가둡니다. 이 소식을 안 왕이 화가 날까 안 화가 날까? 화가 나가지고 불러들여요. 잡아들. 너 내가 만달란트나 탕감해줬는데 그 100데나리온 이거 점심값 하나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돈 그거 하나 못 갚아줘? 다시 옥에 가둬라.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종손이라는 사람이. 강압분 계세요? 강압분. 그래서 주일날 오후가 돼가지고 교회 앞마당으로 자기에게 돈 빌려간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돈 꿔간 사람들이 긴장을 한 거야. 이 사람 왜 이러지? 갑자기 왜 우리들 보니까 저 사람도 꾼 사람이고 저 사람도 꾼 사람이고 저 사람도 꾼 사람이고 막 꾼 사람들 모여가지고 보니까 한 100명이 다 돼가는 거야. 이렇게 많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 주머니에서 종이가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더니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만달란트 빚진 자가 보니까 저더군요. 나는 갚을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이 값없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만달란트 빚진 자가 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100장이 넘는 빚 문서를 다 찢어버렸어요. 아멘도 안 하시나 봐. 나는 그렇게 안 할 건데, 난 그냥 끝까지 따라가서 받을 건데. 우리 구한말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순수했어요. 그냥 말씀을 실천하는 거였어요. 그냥 이거 말고도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수천 개가 있는데 밤새도록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년 공과가 기대가 되시죠? 참 어려운 걸 이렇게 또 만들어냅니다. 참 은혜로운 우리 신앙의 선배 이렇게 순수했구나. 잔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선교에 힘썼는지 52년간 4만 회 이상의 설교를 했고 말을 타고 선교 지역을 다닌 거리가 33만 4,672km. 지구 한 바퀴를 돌리면 80만 킬로거든요. 근데 334만 킬로미터를 움직였으니까 지구를 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82세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말을 남기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주님이 보내시는 어느 곳이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지역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손과 발이 부지런했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잔 웨슬리 목사님 같이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여 그 손을 받은 말씀을 실천하는 데 사용하는 손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진 사람, 바로 손의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손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가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냉철한 머리와 높은 지식이 있다면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잔 웨슬리 목사님은요, 머리는 가득했습니다.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손과 발이 부지런한 실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이 원동력으로 바꾸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조지아주에서 선교에 실패하여 돌아오는 배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폭풍우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실패와 좌절감과
자존감이 낮고 우울감에 있었던 잔 웨슬리 목사님은 그때 그들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여러분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작은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저 맨 뒷자리에서 어떤 집회를 참석하고 있는 어떤 평신도, 아마 집사님이었을 것, 평신도 한 명이 나와가지고 로마서 서문을 읽습니다. 근데 갑자기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뜨거워지면서 막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흐르면서, 그때 그는 이렇게 기록해요. 9시 15분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진정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 주님만 의지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가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그의 일기책에 기록해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 사건 이후로 머리는 준비가 되었고 손과 발은 이미 부지런했지만 그것을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로 전환시키지 못했던 잔 웨슬리 인생에 성령의 체험, 중생의 회심의 체험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334만 킬로미터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병원을 세우고 영국 사회를 여러분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마치 사도 바울이 머리는 준비됐고 손과 발이 부지런했던 그 열심은 있었지만 그 율법을 능통하고 그리고 열심히 있는 그 열정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그 사도 바울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잔 웨슬리 목사님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됐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도 성령이 임하여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는 영적 에너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나를 감싸주고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 여러분 말씀이 실천이 되고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잔 웨슬리 목사님 성령에 충만할 때에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면서 피로 물들었던 유럽 가운데에 영국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수 있었다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균형 잡힌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조원교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일어나